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부모 공경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지나면 잘한 일이 생각나십니까? 못한 일이 생각나십니까? 못한 일이 주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못해드린 일이 주로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거나 건강과 상황이 어려우셔서 요양기관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기념일이, 기념주일이 또 마음 아픈 주일, 날이기도 합니다.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지요.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또 곁에서 잘 효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현실이 참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기도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아픈 마음과 죄송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늘 헌신적이고 비교할 수 없이 큰데 제가 부모님께 드리려는 사랑은 너무 인색해 보이고 부족해 보임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되면 뭘로 만회하려고 합니까?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는 걸로 만회를 하거나 용돈을 좀 드리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해서 이 사랑을, 부족함을 좀 만회해 보려고 하지만 늘 모자라고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차로 교회에 출근하던 중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게 됐습니다. 어버이날 특집 코너였는데 DJ가 청취자들에게 어버이날 부모님께 무슨 효도들을 했는지 사연을 좀 나눠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내가 한 효도가 좀 낫다는 거 서로 배틀을 붙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한 효도를 서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는 코너였는데 궁금했습니다. 남들은 부모님께 어떤 효도를 하나. 사연을 들어봤더니 어떤 청취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아침 일찍부터 밥 해주느라 수고하시고 힘드셨는데 그날 하루는 수고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밥을 대접했어요. 맛은 없었어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식탁,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한 사람은 이런 사연을 나눠줬어요. 부모님이 한 번도 캠핑을 가보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만 갈 게 아니라 부모님 모시고 한번 캠핑을 가야겠다. 모시고 캠핑장을 갔는데 자기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부모님만 캠핑장에 모셔놓고 자기는 출근을 했대요. 너무 죄송했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았대요. 오히려 오붓한 시간을 부부가 보낼 수 있어서 야, 네가 눈치껏 빠져줘서 고맙다 뭐 이런 사연을 또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은 이렇게 어버이날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평소에 사고를 하도 많이 쳤대요. 맨날 저녁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부류를 행했기에 어버이날 딴 효도할 거 없이 긴 연휴지만 집에 내내 방구석에 앉아있자. 그래서 어디 안 나가고 집에 내내 있었더니 부모님이 속 안 새겨줘서 고맙다고. 그런 종류의 효도도 있더라고요. 효도의 방식과 효도에 대한 생각들이, 관점들이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뭘 했나? 돌아보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버이날 되기 전에 어머니와 연락을 하는데 저는 목회 바빠서 못 가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내가 갈게. 그리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시고 다음날 저희 딸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가족 식사를 했는데 먹은 밥도 저희 어머니께서 먹고 싶으신 게 아니고 저희 딸이 먹고 싶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었어요. 말은 효도라고 붙이는데 누구 중심으로 합니까? 내 중심으로 하죠.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가장의 역할을 못하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이 되어서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당부하셨던 신학 공부의 길도 저에게 신학 공부해라, 네가 목회자의 길 가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싫어요. 아버지나 신학 공부하세요. 신학 공부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야 다 늦게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순종해서 이 길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께도 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다시 공부하겠다고 유학 나가서 10년 세월을 보내다 돌아왔는데 그 10년 동안 어버이날이나 생신은 다 제 한 살 밑에 있는 동생이 그 10년 동안 다 동생이 어머니를 돌봤어요. 동생의 어깨에 참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 돌아오면서 제가 뭐라고 장담했을까요? 내가 잘할게. 이제 목회길 열렸으니까 내가 이전보다는 좀 낫게 할 거야. 똑같아요. 잘하는 게 없어요. 목회가 바쁘다면서 잘 찾아뵙지 못하고 연락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지는 자녀들의 이런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과연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공경과 효도일까요? 박스에 5만 원권 잔뜩 채워서 효도 박스라고 이름 붙이고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긴 하시겠네요. 근데 정말 그게 기쁨이 될까?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좋은 식당을 찾아가 외식을 하고 이곳 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이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확인되는 것이니 그런 행동들도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이런 일들은 자녀들의 자기 만족이 아닐까 합니다. 그냥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스스로 효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노력을 하든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올해 7살 된 딸이 저희 집에 아빠를 위한 카드라고 삐뚤빼뚤 카드를 써서 가져왔는데 제가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몰라요. 야, 네가 나한테 이런 효도를 해줘? 너무 고마워. 자녀가 부모님께 하는 사랑들이 다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부모 공경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경과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정한 부모 공경은 나의 믿음의 선택에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했을 때 그 생명을 보존받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당국에 고발하는 선택을 하는 대신에 숨겨주고 보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리고의 관점에서는 이런 라합이 어떤 사람일까요?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나라를 적군 군사의 손에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라합의 이런 선택이 하나님을 믿는 적용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함께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여리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합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을 보면 이 라합의 삶이 윤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탄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이어져 온 가난과 궁핍한 환경의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용어로 말하자면 흙수저였던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기생이란 직업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아마 부모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너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느냐. 부모가 부끄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자녀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비록 부모로부터 그 생명이 라합에게 이어져 왔지만 라합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쾌락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고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과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숨기며 보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단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치려는 외국 군대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따라 내린 믿음의 결단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라합이 했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라합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과거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라합은 여리고의 주민이자 그 속에서 기생을 직업으로 삼아 생계를 이어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비참했어도 그 세상의 체계와 가치관에 순응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코앞에 이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 일을 두려워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 이 삶의 방식을 답습하고 걸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기를 마음에 각오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에 라합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라합에게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칫 자신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운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후에 자신과 맺은 약속을 모른다라고 발뺌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라합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면 정탐꾼들을 도와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과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어요. 반대로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그냥 두려워만 했을 뿐입니다. 걱정과 염려만 했을 뿐이에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돕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라합이 내린 믿음의 선택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 가족, 더불어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고 보호하는 생명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진정한 공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효도는, 진정한 부모 공경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효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영생의 선택을 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자기가 살던 땅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절당할 그 운명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택하여서 죽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자기 자신을 살게 했고 그녀의 부모도 살게 했고 가족들을 다 살게 했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부모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 속에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간수가 두려워서 떨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도망치지 않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 속에 간수가 했던 부모를 향한 공경도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부모를 향한 진정한 공경과 사랑이 될 수 있었어요. 그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모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가장 부모님을 위하는 섬길 수 있는 사랑과 공경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진정 공경하는 이 믿음의 선택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십니까? 몸은 이곳 교회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선택의 순간과 자리에서 믿음보다 이익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보다 필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선택으로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익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익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믿음의 선택일까요? 이 믿음의 선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이 되면 부모님들을 모시고 경치 좋은 곳을 여행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부모님의 칠순 혹은 팔순을 맞이해서 외국에서 여행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자랑할 때면 제 마음이 덜컥 무너집니다. 나는 효도를 못하고 불효를 하고 있구나. 칠순 팔순 되시면 모시고 좀 해외에 나가서 좋은 것도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해드려야 되는데 나는 그런 효도를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경치가 좋고 쾌적한 환경의 여행을 자주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정작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공경과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라합은 그녀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한 믿음의 선택으로 생명을 보존받았지만 그녀의 가족들도 함께 그 보호 아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것이라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라합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들과의 약속은 붉은 줄을 걸어서 신호를 삼은 자기의 집에 가족들이 들어오면 다 살게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라합의 집에 들어와서 붉은 줄을 걸어놓고 있어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전하고 설득하는 일에 라합은 온 마음과 뜻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스라엘군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 집에 오셔야 된다고,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함께 거하고 계셔야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대로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여리고 성 밖에 이끌어내어 그 생명을 해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될 운명에 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녀의 집에 있었던 식구들은 다 예외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아마 라합이 처음 부모와 가족들에게 이 일을 전해 알렸을 때 가족들 안에는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여리고가 이렇게 큰 성인데 무너지겠어? 하는 반응도 있었을 거고,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살래 하는 반응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 익숙한 언어와 문화, 가치관을 버리고 낯선 민족의 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냥 나는 죽어도 여기서 살래 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과 함께 생명을 구하는 길로 가자고 라합이 얼마나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했을 거예요. 여기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저희 집에 가셔야 산다고 또 부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구별하여 보호한 이후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26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너뜨린 그 여리고를 다시는 세워지지 못하도록 저주합니다. 이는 그 땅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다시 쌓아서 요새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를 금하시는 것일까요?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 큰 성이었던 여리고는 요새로서 쓸모가 많았을 것입니다. 활용 가치가 높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효율성과 이 활용 가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위한 것이지 사람의 이익이나 만족이나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제물된 의미가 있어요. 레위기서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주신 첫 영토이자 승전의 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헌신으로 기억이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 성을 세워서 번영을 꿈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내린 믿음의 선택은 그녀와 부모 그리고 온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일과 선택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익숙하던 가치관과 문화와 삶의 터전을 떠나는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도 잃지 않고 부모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 여리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동시에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리고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풍요를 번성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욕심들을 위해서 여러 우상들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기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불로 지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번성을 꿈꾸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켰으면 좋겠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다가 두 아들들을 잃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인 라합은 그 성을 떨치고 떠나는 믿음의 선택으로 부모와 가족을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지만 생명의 통로가 되었지만 베델 사람 히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의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를 욕심으로 세우다가 자녀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부모님께 어떤 공경을 해야 할까요? 주일을 범하면서까지 여러 나라들로 여행을 다니며 사람들이 자랑하고 뽐내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자랑하는 것이 부모님 공경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의 필요를 생각해 물질적인 섬김 애써야 하겠지만 그것이 나의 할 도리를 다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속을 살피고 그 신앙을 함께 살피는 사랑이 없는 것은 진정한 공경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자녀를 위한 진정한 값진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진정한 값진 선물이자 위로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리고에서 비천한 환경과 신분으로 살던 라합이 그녀의 부모에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공경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함께 거하도록 그 부모들을 초청한 일이었습니다. 인도한 일이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모시고 좋은 곳을 여행하는 효도도 다 좋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기 위한 초청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돈 왜 드립니까? 함께 신앙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용돈이 되어야 해요. 함께 가는 여행도 함께 믿음 안에 걸어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잘못 선정되게 되면 아무리 돈을 써도 애를 써도 땀을 흘려도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부모님께 진정한 공경과 효도와 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전도를 위해 나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신앙을 생각하며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우고 싶은 여리고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세우고 싶은 여리고의 욕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또 가정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원치 않는 자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만 있으면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모 공경은 자녀가 믿음의 선택을 통해 영생을 얻고 누릴 때 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함께 거할 때 진정한 부모 공경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함께 거하는 생명을 우리 부모님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나라를 모시고 가도 억만금을 용돈으로 드린다 해도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께 좋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진정한 공경을 받고 영혼 구원의 행복을 다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 공경, 효도 생각하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로 효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모님의 생명을 위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진정한 부모 공경, 진정한 부모 사랑을 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좋은 선물을 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진정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께 진정한 공경과 사랑을 드리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 진정한 공경과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귀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 안에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후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성만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합과 같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며 우리 부모님들께 진정한 효도, 진정한 공경을 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효도이오니 우리가 이 부모 공경에 적용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도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부모님들께서 먼저 떠나셔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고 잘 사는 것이 떠난 부모님들께도 효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